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 보고 있어요. 오늘 4장인데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 다음 주에는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마땅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오늘 은혜가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 드린다든지 또 중직, 임직 예배 드린다든지 임명 예배 드린다든지 그럴 때에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1절, 2절 말씀 매우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언젠가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 같은 기숙사에 썼던 1학년 후배가 형님 군목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설교를 뭘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군목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 안수 받고 이제 중위 계급 달고 이제 군대 생활하는 그 군목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군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군목 시험이 1학년 때 시험을 치는데 1학년 때 시험 보는 줄 몰랐어요. 저한테 그걸 알려준 사람도 없고 전 당연히 한 4학년쯤 돼서 또 시험을 보겠지 했는데 그래서 1학년 입학해서 한 5월 달인가를 군목 시험을 본 거예요. 어느 날 저랑 친한 친구가 이제 어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군목 시험 보고 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목 시험이 요즘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목 시험이 언제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휙 지나갔는데 이제 1학년 이제 우리 제 같은 방 쓰는 기숙사 후배가 형님 이래가지고 영어 시험도 보고 뭐 이런 시험을 보는데 설교를 또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냐 그래가 제가 야 충성 이렇게 군대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하고 내 생각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써서 하나님께 충성하자, 나라에 충성하자. 그러면 그 심사 이렇게 하시는 군목 목사님이나 그 지휘관들이 좋아할 거 아니겠냐? 그리고 크게 얘기해, 크게 설교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군목 시험 보지도 못했던 주제에 그렇게 제가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 여러분 일꾼이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지 뭐예요, 그죠? 일꾼이 일하는 사람인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고 또 여기 일꾼이 어떤 의미냐면 일꾼은 일하는 사람인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이 일꾼이 어떤 단어냐면 배에서 배 밑에서 여러분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 있잖아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하더라고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의 배는 이렇게 그 위에 돛이 있고 막 큰 나무로 만든 목선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배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배 맨 밑바닥에서 한 일렬로 양쪽으로 한 쭉
앉아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 여러분 아세요? 로마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저거 보셨나요? 명랑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나왔던 영화 명랑 뭐 있었죠? 또 뭐 한산 뭐 여러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거북선이 있는데 그 거북선 위에서 지휘관이 이렇게 막 지휘를 하는데 밑에서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쭉 여기 한 20명 여기 한 20명 딱 해가지고 열심히 노를 막 쳐요. 근데 막 그냥 캄캄해.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거기다 녹아 있는 거죠. 거북선이 여러분 딱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노를 져요. 그럼 위에서 이제 지휘관이 오른쪽으로 그러면 또 이쪽서 막 짚고 왼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또 빨리 그러면 막 쳤고 이런 노 젓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한 절반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맞아요. 이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힘든 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배 밑에서 일하니까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선장이 위에서 또는 어떤 지휘관이 대장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막 이쪽 많이 하고 빨리 그러면 또 빨리 막 해서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 오직 주인의 말에 철저히 주인이 하는 말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위에서 지휘관이 오른쪽으로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노 젓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막 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거죠. 또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집을 지키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한 청지기를 세워서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기고 밑에 하인들을 잘 관리하게 하는 청지기. 옛날 말로 이제 집사라고도 했잖아요. 그런 뜻과 똑같은 단어예요.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주인의 비밀을 알고 그 일을 나눠주는 자, 그 일을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딱 와닿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맡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나눠주고 영생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그렇죠? 예, 축복을 나눠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여러분 정리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두 번째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2절. 자, 2절.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뭐 마땅하죠. 뭐 다른 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충성이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찾아본 김에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를 보니까 그 뜻이 더 명확해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충성이 뭐냐? 충성이 뭐냐?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태도다.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태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조그만 사업장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로 이제 밑에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께서 고용하기도 하고 또 알바를 고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을 맡겨놓고 한시도 마음에 안 놓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하다가 내가 없을 때는 딴짓하고 농땡이 치고 이런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을 맡겨놓으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부탁하고 내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일할 때 훨씬 수월하잖아요. 이 충성이 뭐냐? 충성은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태도라는 거예요. 일을 맡길 수 있는 태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행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도록 하는 행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믿을만하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명암교회를 보시면서 참 명암교회는 믿을만하다. 그러면 우리 명암교회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더러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명암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교회입니다. 예, 먼저 그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근데 여러분 일꾼은 누가 책임져요?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악한 하나님이에요? 선한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상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나중에 하나님 입 딱 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게 건강을 주시고 제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주의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제게 필요하시다면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암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고 우리의 구제의 그러한 영역도 넓어지게 하고 이 지역에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넓어지게 하고 향기롭게 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우리 명암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일꾼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충성스럽고 더 칭찬받는 일꾼이 될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꾼된 믿음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일꾼된 믿음, 일꾼의 자세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에 몇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판단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하게 더 무겁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사적 사명이 있어서 그 교회를 아볼로 목사님에게 맡기고 이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잠깐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교인들로부터 판단을 받은 거예요. 교인들로부터 판단받았어요. 바울이. 무슨 판단이냐? 좋은 판단일까? 나쁜 판단일까? 나쁜 판단을 받은 거예요. 부정적인 판단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바울 왜 그래? 아유 바울 형편없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 교회는 4개의 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개의 이 파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울파,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네 개의 파가 있었다면 4분의 1만 바울을 좋아했고 4분의 3은 바울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파, 그다음에 다른 파가 있어요. 게바파, 나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최고야. 아볼로파,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 생각해. 그다음에 또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가지도 못해. 예수님 뒤꿈치도 못 밟아. 아이고 바울 형편없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개의 파 중에서 4분의 1만 바울을 좋아했고 4분의 3은 바울을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판단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냥 문자로만 알아. 교리적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또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마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바울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인들과 같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이제 구원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지 저러니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무슨 일이래요? 작은 일이라. 지금 바울이 판단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판단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판단받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야 얘기합니다. 작은 일이야. 이 말은 대수롭지 않아. 나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하지도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심판한다고 해서 나는 두렵지 않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바울이 무조건 신경 안 써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내가 그런 비판과 판단을 받을 일이 있었는가 되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내가 꺼리끼는 일이 있는가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고 나서 만약에 되돌아봤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비판과 판단을 받을 일이 있었다면 회개해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엉뚱한 얘기다, 엉뚱한 헛소문이다, 비난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시면 된다 이렇게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자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에 그 비판과 판단을 가지고 돌아볼 때 내가 자책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난 회개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을 난 기억하고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이거 되게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벌써 꽤 됐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댓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한 어떤 뭐 스포츠 선수들이 그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거기다 막 댓글을 막 달잖아요. 부정적인 댓글을 봤는데 그걸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젊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여려요. 20대 30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불행한 선택을 한 경우도 우리가 종종 많이 있었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 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판단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가 가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또 얘기한들 그게 또 제대로 뭐 이렇게 뭐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뭘 기억하냐면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사람의 판단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판단했을 때 정말로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면 우리가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판단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도 내 자신을 새롭게 고쳐나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훗날 하나님의 판단이 더 무서운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판단만큼 무서운 게 없어. 바울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참 잘했다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칭찬을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하는 영광의 칭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세상에 있을 때 그랬니? 라고 한번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60년, 70년, 80년, 100년 여러분 살면서 받았던 모든 지적과 책망을 모아도 하나님의 그 책망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유중한 중요한 여러분 무거운 심판임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바울은 정말 그걸 믿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아까 읽은 것처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이?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거야. 내가 떳떳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니까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 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 주실 거야. 바로 잡아 주실 거야. 굳이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섣불리 변명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하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근거 없는 오해나 근거 없는 판단을 받을 때가 사실은 종종이 아니라 매우 많아요. 가끔은 정말로 여러분 근거 없는 오해, 가지도 않은데도 갔었다고 얘기하고, 신방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여러분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장로님들 제가 그런 말 할 사람입니까 장로님? 제가 한 번은 가서 뭐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해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해가지고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목사님 찾아가 주세요. 제가 찾아갔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장로님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장로님들? 제가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들 장로님들이 맞아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끝날까요 장로님들이? 한마디 더 하실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참으셔야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장로님들. 그렇죠, 장로님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참으셔야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괜히 말씀드렸다. 어차피 참을 걸 괜히.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도 못 참어. 제가 무슨 말씀인지 드리는지 알겠어요? 그런 오해나 비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걸 난감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해요. 여러분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임원으로 중직자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께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까지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봉사해야 되나?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봉사해야 되나? 평소에 교회 안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면 목사님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막 악수하고 막 반갑게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매일 나가는데도 한 번도 당연하듯이 목사님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냐시고 막 이러는데 조금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이 알지도 못하고 한마디 하면 속상하죠. 그래서 아유 내가 정말 이런 말 들으려고 봉사하나?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다니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매우 많죠. 매우 많죠, 여러분. 그죠?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속상하시죠? 자, 시작. 속상하시죠? 속상하시죠? 아마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60인데 70인데 내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목사님 한 50년 교회 40년 다녔는데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거 책으로 쓴다고 해도 목사님 내가 한 권, 두 권 쓸 거예요. 그럴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혹시 그런 일 당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경우는 없었는가? 정말로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던 거 없었던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책할 일이 없었는가? 그리고 깨달아지면 인정하고 잘못했다 얘기하고 실수했다 얘기하고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그 믿음 또 한 가지 뭐였어요? 만일 그렇지 않은 어떤 오해나 어떤 과한 판단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니 주님이 다 오해 풀어주실 거야. 맡기고 주님이 아실 거야. 맡기는 그 믿음을 바울의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판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판정해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6절 다 같이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뭐든지 칭찬할 때든 비판할 때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으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반대말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가 된대요. 그리고 왕노릇하는 자가 된대요. 자랑하고 왕노릇하는 자가 된대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 있죠? 자랑하느냐?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노라. 여기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자랑, 7절에 자랑, 8절에 왕노릇.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도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 주인 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자가 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한 무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 아시는데 말 안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무슨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 대접 받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지금 왕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나는 종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 원하노라. 이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대접받을 수가 없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 11절, 12절은 바울이 우리가 너희 때문에 어리석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0절, 11절, 12절 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데 너희는 강한 척하느냐?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구나. 바울이 지금 약간 살짝 비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구나. 진짜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지혜가 너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자랑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1절 12절 말씀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모욕을 당한 적 이렇게 쭉 했죠. 비방을 받았다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처럼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라고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여러분처럼 주인 노릇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방을 받아도 참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또 헐벗고 매맞아도 우리가 끝까지 일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일꾼이야.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정말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자랑하는 자나 서로 간에 주인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종 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를 왕 대접해 주신다고. 나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충성하고 있다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 믿음 잃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민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총 5가지였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 일꾼에게 필요한 건 충성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또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자랑하거나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구원받고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더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 되는 그 길에 여러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꾼 되는 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송할 텐데요, 찬송가 제가 여러분 94장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할 건데요, 제가 왜 이 찬송을 골랐냐면은 제가 여러분 30세 때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담임 목회 시작해서 33살 때 이제 안수받고 34살부터 서울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찬송가를 제가 불러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참 헛된 사람이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했구나. 제가 깨달았던 그 고백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 찬양 많이 부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저희 여러분 1절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생 동안 칭찬받는 일꾼, 정말로 상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1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